비를 뚫고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최고의 은혜 받으시고 힘없는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복음 나의 갈라디아서입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 갈라디아 교회에 분쟁과 갈등이 있었을 때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갈라디아 지역은요, 지금 그 튀르키예 중부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갈라디아 교회는요, 대부분 이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비유대인들이 이제 그리스도로 이제 영접하고 개종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바울이 사역을 마치고 떠난 다음에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찾아온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예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을 지켜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특히 할례는 꼭 받아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율법 준수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할례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되고 뭐 자기네들이 지키는 어떤 음식법 이런 것들을 이제 강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들이 처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기뻐했는데 이제 와서 자꾸 그런 얘기를 하니까요. 그러니까 믿음만으로 부족해.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불안과 혼란 이런 게 이제 생기는 거죠. 내가 할례를 안 받으면 진짜 구원이 없는 걸까? 유대인의 그 율법을 안 지키면, 유대인 같이 살지 않으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들이 왔는데 기존 있었던 성도나 중직자들이 하는 그런 말, 고백, 하는 행동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신앙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방인들이 이제 개종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뭔가 저들이 정답이고 저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그 신앙 선배들의 말이 이제 굉장히 많이 영향을 줬겠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가 막 흔들렸어요. 믿음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할례도 받아야 되고 뭣도 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는가 이겁니다. 지금요, 이 문제가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의 그 문제인 것 같지만 표면상으로는 사실 그 깊은 내용은요, 신앙의 초점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가 이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직면하고 있었던 문제인 것이죠. 단순히 율법 지켜야 된다 안 지켜야 된다가 아니라 그 말을 통하여서 신앙이 예수 중심에서 무엇으로 바뀌는 겁니까? 이제 나 중심으로 바뀌는 겁니다. 내 노력. 그렇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그것만이 되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어떻게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이 신앙생활의 초점을 예수에서 나에게로 가져오는 이제 그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이요, 이 사단의 거짓말이 항상 이런 식으로 논점을 흐립니다. 우리 논점 흐린다는 말 아시죠? 자꾸 시선을 하나님에게서 누구로 가져와요? 내게로 가져옵니다. 하와에게도 처음에 했던 거짓말이 그거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라. 너가 하나님처럼 되고 우리 마음속에 저걸 먹으면 맛있고 저걸 먹으면 행복하고 즐거울 것이라고 그 시선을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로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목적은 어떻게든지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 빼고 다른 건 다 괜찮아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힘듦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봤다면 어쩌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일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반대로 별일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고 골치 아팠던 문제도 해결돼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된다면 어쩌면 거기는 사단이 역사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왜냐? 인간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거기에 참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힘이 전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이 식상한 이유는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말로만 많이 들었지 체험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평안이 온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고 평안을 얻는 것이 우리가 확신되고 믿어진다면 아마 이 자리가 아마 꽉 차 있겠죠. 주일 예배만 꽉 차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그 예배, 어떻게든 간에 예배 자리에 오려고 힘쓰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잘 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초점이 어디에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진도요, 사진을 찍을 때 어디에다 이렇게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장면을 찍어도 다른 사진이 됩니다. 예전에 한번 이렇게 단체로 사진을 찍으려고 삼각대를 두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두고 이제 타이머를 누르고 와서 딱 사진을 찍고 와서 보니까 어떤 아저씨가 지나가는데 카메라가 그 아저씨를 포커스를 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저희는 완전 이렇게 뿌옇게 되고 앞에 있는 아저씨가 주인공이 된 거예요. 똑같은 장면을 찍었는데 어디에 포커스가 돼 있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사진이 되는 것처럼 우린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오늘 내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더 쉽게 얘기하면 나는 왜 하나님을 믿는가입니다. 나는 왜 교회에 오나? 나는 왜 절이나 성당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내 힘, 내 능력, 돈, 과학 이런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왜 교회 와서 예배드리나? 지금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게 내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는가? 이 질문과 같은 것이죠. 그럼 내 신앙의 초점 어디에 맞춰 있는가 생각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나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정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뤄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조력자쯤으로 우리는 활용합니다. 하나님을 잘 구슬려서 하나님의 비를 맞춰드리고 하나님을 뭔가 이렇게 기쁘게 해드려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습니다. 내가 왜 그걸 원하죠? 그게 내게 행복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그게 문제라고 생각되니까 이것만 해결되어지는 것이 나에게는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뭐로 이어집니까? 종교 생활로 이어집니다. 종교 생활은 그나마 낫습니다. 사실은요, 이게 결국 뭘로 이어지냐면요, 우상 숭배로 이어집니다. 우상 숭배하니까 우리가 뭐 나무에 절하고 돌에 절하는 그런 것만 생각하지만 우리는요, 다 우리 스스로 신을 만들어냅니다. 나를 안심시켜주고 나를 위로해줄 나만의 신이 있습니다. 힘들 때 무엇 찾아가십니까? 뭐 의지하십니까? 그게 내 신입니다. 내 경험, 내 기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아닌 것처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면서 수많은 우상들을 지니고 있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많은 우상 가지고 있을 수 있어? 우리도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그 초점 자체가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만들어낸 신을 우리는 섬기는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죠. 종교생활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하나님한테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 그런 종교생활도 있지만, 이제 그게 계속되다 보면 이제 우상숭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원하는 걸 줄 그 신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는 그런 부분이 없는지 계속 스스로 성찰하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의지하는 게 뭡니까? 난 이게 안 돼서 내 인생은 불안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나는 괜찮을 거야가 아마 내가 믿는 신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잘 나오다가 좀 힘들어지면 이제 교회 슬슬 안 나오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내게 만족을 주지 않아서 그래요. 그냥 종교란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기독교라고 쓰지만 나는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진짜로 의지하는 것, 내가 바라는 그 이상향 자체에 하나님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겁니다. 근데요, 왜 그럴까요? 왜 나 중심이 되고 개인주의로 자꾸 빠질까요?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행동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볼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또 뭐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너 왜 교회 안 나와? 너 왜 예배 안 드려? 너 왜 개인주의 돼? 그 행동을 지적하는 것이 잘못된 거긴 하지만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모르면 율법주의자와 똑같아요. 너 왜 그래?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 살기 힘들어서 그래요. 지금 요즘에 미국이 지금 뭐 어떤 사상을 지금 내걸고 활동을 하고 있죠. 특히 도널드 트럼프 중심으로 자국 우선주의입니다. 미국 우선주의예요. 최근에는요, 일본 내에서도요, 일본 우선주의 이게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있거든요. 왜냐? 일본이 경제적으로 살기가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걸 애써 부정했지만 이제는 일본 사람들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지금 살기 힘들어졌구나. 왜냐? 근 30년 동안 물가가 안 바뀌었다니까요. 우리 30년 전에 라면 하나가 얼마였습니까? 또 지금은 얼마입니까?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근데 일본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물가가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일본을 갔을 때 싸다고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임금이나 우리의 그 물가는 다 올라서 우리는 올랐는데 일본은 싸니까. 근데 일본 사람들 월급 올랐게요? 안 올랐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살기 힘들어지니까 이제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야, 외국인들 쟤네 때문에 그래. 무조건 일본 우선주의. 개인주의라는 것은요, 내가 살기 힘들 때 나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서로 위로하고 화합하고 이게요, 안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이 뭐 심성이 어떻고 그걸 떠나서 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우리 가정 형편이 막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남편이 불쌍한 사람 도와준다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집이나 해. 우리 집이나 잘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여유가 있으면요, 잘했어. 그래, 도와줘야지.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뭐냐면 힘 없는 나. 이걸 봐야 돼요. 교회도 부담되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그런 나의 상태가 사실 내가 힘이 없다고 생각하지 못하고 교회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회사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안 만나고 교회를 그만 나가고 그렇게 자꾸 도망 다녀서 해결되면 좋겠지만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 지금 힘이 없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힘이 없다고 스스로 성찰되는 것보다 그냥 남 탓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네 때문에 그래. 이게 쉬워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이 막 울잖아요. 짜증내잖아요. 지가 졸려서 그래요. 제 애기들 졸리면 막 엄마한테 막 투정 부리잖아요.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합니까? 일로 와. 그래서 몽댕이를 갖고 애를 두드려 팹니까? 알아차리죠. 피곤해. 졸린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불도 좀 낮춰주고 이렇게 잘 잘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애가 막 울다가 이렇게 자죠. 피곤해서 그랬구나. 우리도요, 사실은 내가 힘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힘이 없는데 힘을 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버거운 거예요. 우리 딴에는 힘을 얻는다고 또 선택하는 것들이 내 힘을 더 빼내. 힘을 빼는 짓만 우린 계속해요. 그래도 예배에 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내 생각이 바뀌어가고 그러면 좋겠는데 예배 자리도 못 와요. 그렇다고 삶 속에서 내가 선택하는 것들 보세요. 그닥 도움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요즘에 그 러닝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러닝을 막 많이 하고 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가냐? 맥주집으로, 술집으로 가요. 등산 끝나고 어디로 가죠? 막걸리 집으로 가죠. 그게 뭡니까? 나 고생했으니까 보상을 주겠다는 거죠. 근데 몸은 이제 2차전을 뛰는 겁니다. 사실은 운동하고서 몸이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 많이 먹어주고 좋은 음식 먹어줘야 돼요. 근데 힘들게 했는데 또 안 좋아. 간은요, 알코올이 딱 들어오는 순간 알코올 독이잖아요. 그래서 간은요, 그 알코올을 딱 들어오는 순간 이제 경계령이 발생되는 거죠. 간이 세 가지를 독이라고 간주한대요. 술, 설탕, 그다음에 하나 더 뭐 있었죠? 약. 그 세 가지가 들어올 때 간은요, 미친 듯이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들어. 그래서 한잔하자. 한잔 했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2배로 힘든 거예요. 피곤한 것, 몸이 피곤한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술까지 밤새도록 하느라 간에 쉴 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 삶 속에 알게 모르게 그런 습관들, 안 될 수밖에 없는 악의 순환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악순환이 계속 되다 보면 결국 제일 만만한 뭐부터 쳐냅니까? 말씀 보는 거, 예배 드리는 거. 그건 안 가도 별일 없잖아요. 복음을 우리 자유 얻었잖아요. 예수 한 번 믿으면 예배 나가나 안 나가나 나 하나님 자녀 맞잖아요. 하나님 다 잘해 주신다며. 될 놈은 된다면서요. 그러니까 예배부터 자르는 거예요. 기도부터 자르고. 근데 진짜 문제는 뭡니까? 힘 없는 난데, 오늘 지금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짜 문제를 보게 하는 것이 뭐냐? 그게 율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쉽게 좀 표현을 해봤죠. 율법은요, 엑스레이입니다. 엑스레이는 뭐죠?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율법이 치료제가 아니라 사실은 복음이 치료제다. 치료하기 위해서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뭐가 잘못된지를 봐야 된다니까요. CT를 찍어보고 MRI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어디가 잘못됐는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제 율법들이 우리 삶 속에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이런 증상들을 보게 하죠. 어떤 증상이요?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는 이런 것들을 율법은 하지 말라고 돼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을 다 지켜야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너의 삶에 지금 이런 열매들이 맺힌다면 지금 너는 힘이 없는 거야. 지금 너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로 하여금 병원을 가게 만듭니다. 그리스도 앞으로 가야 돼요. 서로 이 율법을 가지고 네가 잘못된 애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엑스레이 찍어서 잘못된 게 나오면 에이씨 너 잘못됐잖아. 그게 낫게 합니까? 아니죠. 잘못이 나왔으면 뭘 해야 돼요? 의사한테 빨리 가야죠. 또 어떤 이런 삶의 규모들이 깨지면 율법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너의 상태를 점검해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성경을 좀 안 봐서 그런가? 내가 예배도 안 가고 옛날만큼 메시지도 좀 잘 안 듣게 되고. 여러분 요즘에 메시지 잘 들으십니까? 예전만큼 잘 안 들어요. 그게 메시지를 듣냐 안 듣냐, 예배를 참석하냐 안 참석하냐, 그 행동을 보자는 말이 아니라 왜 내가 그럴 수밖에 없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진짜 문제는요, 내가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누구 탓하지 마시고요, 내가 지금 힘이 없구나. 그래서 2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배 자리로 인도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앞으로 인도합니다. 내가 문제 있구나라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빛 앞으로 가지 않으면 어두운 것이, 아픈 것이, 상처들이, 골마 터진 것들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로 왔을 때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죄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해방됐다라는 사실을 우린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죄는 뭡니까?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죄의 종되었다라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서 만들어진 체질대로 살아가는 것, 죄의 종된 것입니다. 부모 없이 살던 그 체질을 가지고 부모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게 죄의 종되는 것이죠. 우린 두려워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책임지고 계시는데 그것을 못 믿는 사람처럼 가고 있는 것이죠. 죄의 열매는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살아남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어떤 목적으로 이끌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어떤 것과 같냐? 그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과 같습니다. 작년에 목사님이랑 저희 가족 그 나트랑으로 그때 목사님 생신 때문이었나? 아무튼 여행을 갔었어요. 갔는데 이제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만나는 과정도 좀 그랬고 또 그 택시 가격도 좀 너무 쌌고 그래서 타면서부터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타고 가는데 이제 뭐 뒤에 다 피곤하니까 이제 주무시고 그때 새벽 비행기였으니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좀 수상한 거죠. 그리고 자꾸 이게 좀 천천히 가고 이상한 데로 자꾸 이렇게 부럽는 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잠을 잘 수가 없고 딱 핸드폰을 켜서 이제 내비게이션을 켜고 맞게 가고 있나 보니까 맞게 가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잘 수가 없어요. 왜냐? 생긴 것도 조금 그래요. 외모로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이게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는 내내 물론 이렇게 잘 데려다 줬지만 제가 그 택시 운전사, 베트남 택시 운전사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가는 내내 불안한 거예요. 만약에 그때 뭐 장로님이라든지 전도사님이 이렇게 픽업을 와서 가는 여정이었으면 저도 그냥 편안하게 자면서 갔겠지만 그 사람을 모르니까 가는 내내 불안했어요. 우리가요 삶 속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요 마치 하나님을 그 험상궂게 생긴 베트남 운전수 같이 취급하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을 왜 나를 신뢰하지 못하지? 그리고 자꾸 내가 하나님 운전하는데 하나님 일로 가야 돼요, 일로 가야 돼요. 우린 자꾸 그 하나님의 운전을 우리가 간섭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종노릇 한다라는 것은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없이 우리가 혼자 살아내야 했을 그 체질을 갖고 또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거기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너희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사단에게서 우리는 해방되는 것입니다. 사단은요 어떻게든지 간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자꾸 멀어지도록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그 두려움, 그 불안을 가지고 자기의 종이 되도록 합니다. 그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속에 불안, 염려가 찾아왔을 때 불안, 염려를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지금 힘이 없구나.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영적인 힘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나오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돈독히 다지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다시 내게 들려주고 확인시켜주는 그곳에서 나오는 평안함, 그곳에서 나오는 안심, 이게 영적인 힘입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떤 신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안심을 받으려고 하죠. 내가 불안하니까요. 그 강아지 키우는 그 강여국 나오고 이렇게 집집마다 이렇게 잘못 강아지 키우고 있는 것에 솔루션을 주는 그 프로그램과 또 이렇게 아이들 잘못 키우는 엄마들 이렇게 지적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공통점이 뭐냐? 사실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있는 강아지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을 보면 보호자가 문제고요. 자녀에게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실 그 부모가 문제인데 특징이 뭐예요? 나의 조급함이에요. 제가 저러면 안 될 텐데 그런 어떤 나의 조급함, 내 승에 차야 돼요. 아이가 가서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아이는 문학책을 읽고 있는 거죠. 근데 엄마는 가더니 갑자기 수학 이렇게 책 보지도 않아요. 제목만 보고 수학 들어가면 다 해가고 이만큼 가서 야 그거 읽지 마 이거 읽어. 그러니까 전문가가 뭐라 그래요? 독서를 싫어하게 하는 주범이 바로 어머니시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였던 그런 조급함을 가지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어떤 그런 나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 삶 속에 주인 노릇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 손에 더러운 게 묻어 있는지 모르고 내가 내 자녀 얼굴 계속 닦아주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내 자신을 자꾸 이렇게 성찰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것은 나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보세요. 이 부활이라는 말이 뭡니까? 내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존재입니다. 은혜로 그 신분은 새로운 존재가 됐으나 실제로 그 내용이 없는 까닭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우리를 십자가 앞에 서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이야기하시면서 너는 이제 새로운 존재야.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 얘기를 계속하시죠. 광야를 걸어가시면서도 그 광야 여정이 뭐예요? 그 노예에 있을 때 그 노예 근성, 노예 체질, 노예 때 생각했던 그런 사고 방식, 그거 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와 사건들은요, 나를 바꾸시기 위한 하나님의 통치라고 보시면 정확합니다. 나를 바꾸시는 거야, 나. 저 사람이 지금 나한테 잘못했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이 드러난다면 자잘못을 따져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벌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바꿔가시는군요. 이게 신앙생활이고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신앙생활 이게 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자기 성찰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신앙. 베드로가 찾아오신 예수님한테 다른 사람들은 어떡합니까?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걔는 상관없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너를 증인되게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증인되는 싸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게 하시겠답니다. 여러분들 보고 교회를 많이 짓고 전도를 몇천 명 하고 그런 성과를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그 한 사람이 돼. 그래서 한 주간 내 삶 속에 또 내 마음 속에 내 내면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힘이 없었던 문제구나, 내가 불신했던 문제구나, 이것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사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서 맞아, 나는 죄와 사단에서 해방된 존재구나, 요거 확인하고 가는 거예요. 사단이 아무리 날 속여도 그 사단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구나. 나의 운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져서 내 인생의 궁극적인 그 끝은 승리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매일매일 확인할 때 내가 새로운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 내가 어떤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받지 못하면요, 그게 이제 낮은 자존감으로 이어집니다. 자존감이 낮은 아이일수록 어떤 조직이나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존재감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싸움을 잘한다든지. 그래서 청소년 시기 때는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존재감, 이런 것으로 오는 자존감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상한 짓도 많이 합니다.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선생님한테 막 반항도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친구들 지 또라이야 막 이렇게 뭔가라도 이렇게 인정받는 것, 그걸로 내 자존감을 세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 우리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또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 우린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앞에서 우린 또 무엇을 확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합니다. 이게 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도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괜찮아요.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내가 아둥바둥 거린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달라질까요? 저보다 여기 인생 선배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어떻습니까? 살수록 인생이 쉽던가요? 이렇게 좀 열심히 할까요? 인생이 쉽네, 이런 분 계시면 저 좀 비법을 좀 알려주십시오. 아마 없을 겁니다. 살면 살수록 인생 앞에 인간은 참 무기력하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둥바둥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될 정도로 이 내용이 깊어져야 돼요. 내가 그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진해지고 안 깨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얕아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더 많이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하지 않을 때 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한결같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겠죠. 사랑의 매라고 아시죠? 어렸을 때 이렇게 선생님들이 이렇게 때렸어요. 뭐 이제 의자 다리 같은 거에 이렇게 화이트로 이렇게 사랑의 매 이렇게 쓰고 이제 그걸로 이제 막 때렸죠. 진짜 사랑했는지 모르겠으나 잘 되라고 때린 거겠죠. 하나님이요, 우리 삶 속에 못하면 그 우리 생각, 네가 그거 놓지 못하는 거 답 아니야, 고생하지 마 하고 개입하시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하는 것 봐서 하나님의 축복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강한 의로운 손으로 우리의 삶을 항상 이끌고 계셨고, 그것을 내가 안다면 그 여정이 감사와 기쁨이고, 그것을 모르면 그 순간순간이 불안이고 고통이고. 그러면서 제가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죠. 이집트 백성에겐 10가지 재앙이었다니까요. 왜 이런 문제가 찾아온지 모르니까요. 일어나 보니까 먹어야 될 그 물 나일강이 피로 변해져 있고, 일어나 보니까 개구리가 막 침대까지 올라오고, 일어나 보니까 막 메뚜기 때 파리떼가 들끓고. 재앙이잖아요. 지금 며칠 만에 지금 이런 막 재앙 같은 게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그런 신들을 가지고 이걸 해결해 보려고 하는데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똑같은 상황인데 메뚜기 떼를 보면서 뭘 느꼈습니까? 야,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해방하시려고 역사하시네. 노예됐던 것으로부터 해방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로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가지고 있다면요, 나의 과거의 상처, 아픔, 이 노예됐던 것, 나의 생각을 꽉 붙잡고 살만하면 또 끄집어내고 살만하면 또 끄집어내렸던 그 노예와 같았던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사건을 터뜨리시는구나, 이렇게 봐줘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자꾸 날 힘들게 하지? 왜 이 문제는 왜 해결되지 않지? 그렇게 본다라는 것 자체가 이집트 백성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재앙이죠. 10가지 재앙. 모세에게는 뭡니까? 하나님의 출애굽하시는 역사, 우리 가정과 가문의 저주와 재앙을 끊어버리시는 하나님의 역사, 내 안에 죄의 뿌리, 체질되었던 것들, 그 노예되었던 것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우리 또 확인되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그렇구나, 이 사건 또한도 내 안에 있었던 그걸 하나님 뽑아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구나. 이 그리스도 앞에 갈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안심과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그 문제 해결해줘서 오는 평안보다 더 근원적인 걸 주고자 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에 그런 확신이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바라보지 말고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 여러분 아내를 바라보지 마시고 이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절묘하십니다. 그 만남 또한도 내가 선택한 것 같고, 물론 우리가 선택했습니다. 나의 어리석은 선택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어리석은 선택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믿었으니까 끝, 마음대로 살아, 이게 아니라 너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 27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엄청난 내용이죠. 그리스도와 합쳐졌기 때문에 예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하나님께서는 여겨주시는 것이며,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린 예수님과 운명 공동체가 됐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엔딩은 결국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됐거든요. 분리되어서 연합하여 살다가 네가 하는 꼬라지를 보니까 안 되겠다고 예수님이 나를 버리고 나는 천국 갈 테니까 너는 지옥 가라,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연합해서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성도가 받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구원한 성도를 유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 그럼 내가 구원받은 성도인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죠? 내 안에 있는 믿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믿음. 그 믿음은 스스로 생겨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대단하진 않지만 작은 믿음이라도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뭘 증명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믿음을 심어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분명하구나. 그리고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사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점점 희망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이론적인 내용들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씩 겪어나가면서 인정케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지금 뭐 이런 말들이야 맞아, 많이 들었고 아는 내용이다 하지만 한 주간의 삶 속에서, 가정 안에서,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이런 단어 하나하나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 하나하나들이 내게 직접 이렇게 개인적으로 편지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애절한 음성으로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옷을 입었다, 이렇게 돼 있죠. 27절에 세례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흰색 가운을 딱 입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의사구나, 이렇게 돼 있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멈춰. 뭔데? 근데 갑자기 옷을 딱 갈아입더니 경찰 제복을 입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경찰이구나, 알죠. 다시 말하면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정체성이요 내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밖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율법, 죄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여기서 성경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뭘 만들어내고자 하는지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뭡니까? 너는 예수 그리스도 운명 공동체를 이뤘고 그게 보이지 않는 네 속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옷을 입어서 그게 드러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봤을 때 여러분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도록, 나타내도록 하게 하시다는 것이죠. 그 말은 등에 이렇게 십자가, 이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거 프린트해서 달고 다니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걸 드러내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니라. 28절에 보면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지금 인간관계를 열거하는 내용들을 보면 다 서로 이렇게 상극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 헬라인.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요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종, 자유인,
함께 할 수 없죠. 남자 여자 쉽지 않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옷을 입었다, 그 정체성을 밖으로 드러내게 하시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뭡니까?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을 열거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되리라. 그 사이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입니다. 절대 수용할 수 없는, 나와 물과 기름처럼 맞지 않는, 쉽게 말하면 너의 삶 속에 빌런들을 좀 집어넣을 거야. 너의 삶 속에 분인나가 있을 거야. 너의 삶 속에 사울왕이 있을 것이고 요셉의 형들이 있을 거야. 에서가 있을 것이며,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어떤 해수욕장을 가면 고운 모래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자갈로 되어져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있죠. 그런데 가서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게, 그때 서산이었나? 가면 이렇게 돌 중에서 유난히 투명하고 색깔이 있는 그런 이렇게 돌이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돌이 아니라 유리가 동그랗게 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든 것처럼 이게 동그랗게 아주 이쁘게 이렇게 매끈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됩니까? 아니죠. 누군가가 바닷가에서 소주를 먹고 던졌는데 그 파란색 소주병이 깨졌는데 그 유리 조각이 돌이나 이런 게 부닥치고 갈려서 뭐가 됩니까? 동그랗게 이쁜 보석같이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삶 속에 그런 인간들을 집어넣습니다. 양 울타리에 염소 몇 마리 집어넣습니다. 우린 그걸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뭘 합니까? 너의 인생의 초점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도록 내가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고 일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성령 충만 받고 안진뱅이 일으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베드로를 이제 어디로 이끕니까? 고넬료로. 품을 수 없는 그 이방인 앞으로, 그 갈등 속으로 이끌어요. 거기서 싸웁니다. 바울도요, 우리를 버리고 간 요한, 데리고 가냐 마냐, 이것 때문에 또 바나바랑 싸우기도 합니다. 그런 사랑과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어렵냐? 나의 것, 나의 하나님 믿지 못하는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냥 내가 싫어하는 짓만 골라 해서 그걸 막 이렇게 자극시키죠. 그래서 사실은요 가정보호마가 그런 부분 어렵습니다. 그냥 내가 모르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천사 같은 표정으로 좋은 거 주면서 이게 설명할 수 있지만 내 남편한테는 이게 안 돼요.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딱 나에게 필요한 그 가정, 내가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나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유익한 것으로 지금 작업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이 그렇게 크게 위로 안 될 줄 압니다. 그래도 바꿔줬으면 좋겠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십니다. 실수가 없으십니다. 빨리 그냥 아무도 없는 그런 천국에 갔으면 좋겠지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도 한 고집 하십니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분명히 얘기합니다. 어느 시점 하나님의 그 시간표에 딱 가서 뒤돌아봤을 때 너는 나를 감사하게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이 실수가 없다고 너 고백하게 될 거야. 분명히 그날이 있습니다. 감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왼수 같았던 저 사람이 참 축복이었구나, 내게 주신 아주 만남의 축복이었구나를, 지금 이런 말이 꿈 같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분명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누가 약속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 말을 지금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지체입니다. 우리 모두 지체입니다. 내 손가락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손가락을 찍어내는 것은 머리가 문제가 있죠.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이십니다. 마지막으로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돼 있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게 아닙니다. 내 인생 내 거 아닙니다. 내 자녀 아닙니다. 내 남편 아닙니다. 내 인생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 드는 그 성경 예화가 달란트 비유죠. 달란트 비유는 뭡니까? 주인의 것을 종에게 맡겼습니다. 왜 맡겼습니까? 주인이 했을 법한, 주인의 대리자로서 주인이 했을 법한 걸 하면 돼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부지런해서 축복받고 게을러서 뭘 받은 게 아니라 주인의 마음을 알았어요. 여러분들에게 남편, 배우자, 여러분들의 자녀가요, 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긴 겁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요, 내 마음대로 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 마음 같지 않으면요, 싸우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는 왜 이렇게 하지 않아? 양보가 안 되잖아요. 그럼 계속 갈등이에요. 근데 애초에 그건 내 게 아니라니까요. 내 자녀인 것 같지만 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영혼을 내게 맡겨주신 것이에요. 첫 번째는 나를 위해서, 또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나를 통해서 이 사람을 전달하기 위한 두 번째 이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다 하면서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이 뭡니까?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 복을 받을지라.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먼저 뭘로 만듭니까? 너를 복이 되게 한다.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하다 보면 다 서로가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에요. 서로가 문제인 건 두 번째고요. 첫 번째는 뭐냐? 이것을 통해서 나를 복이 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그런 고난이, 그런 힘듦이, 그런 이해할 수 없음이, 억울함이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내고 그 그리스도 앞에서 진짜 나도 몰랐던 내 속의 상처, 아픔, 노예됐던 것으로부터 완전히 해방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너를 통하여서 너의 자녀가, 너의 배우자가, 너의 가문이 변화받게 할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여정을 걸어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요 참 어떻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렇게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바꾸십니다. 어찌 보면 그 바뀌지 않는 시간이 계속 딜레이되고 있는 까닭은요, 아직까지 내가 깨어져야 될 게 많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 신앙의 초점은 어디에 맞춰 있는가? 오늘 밤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리스도께로 맞춰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맞춰져 있기 바랍니다. 우리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참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 현실은 고달플 수 있으나 이 현실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를 보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만큼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참 행복자로다. 너같이 구원 얻은 자가 어디 있냐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연약함 이해 못하시지 않습니다. 힘드십니까? 힘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아무리 말로 남편 족쳐봤자 거기서 좋은 거 안 나옵니다. 자녀 족쳐봤자 좋은 거 안 나와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